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변화와 감동과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Unforgivable. Unforgivable 그대로 번역하면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실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가가 그리고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 여기 산드라 블록이라는 이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보안관을 죽인 겁니다. 자, 보안관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집을 보존하고 자기가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갈 수 없었고 당시에 너무나 어린 동생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어린 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보안관이 집으로 들어오자 총을 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자, 20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깜빵에서 나왔더니 영화에서 전개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감독은 계속 다양한 사람들을 산드라 블록 주변에 이 배우 주변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뭘 보고 있냐면 이 사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산드라 블록의 이 사람의 뭐만 보고 있습니까? 배경만 보고 있습니다. 외모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한 사람이야? 보안관을 죽인 살인자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취업도 안 시켜주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던 남자도 나는 이 사람을 죽여서 20년 동안 살고 나왔어 했더니 모두 다 떠나가는, 심지어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변호사 가정에 있는 아내까지 모두 다 이 여자는 떠나라, 재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할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감독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의 배경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죄를 지었으면 낙인이 된 겁니다. 낙인이 돼서 죄의 대가를 분명히 법적으로 치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잘해줬던 직장 동료에게, 공장에 있던 직장 동료에게 나라면 사람을 죽였고 전과자라고 했더니 그 직장 동료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거기서 매를 맞고 쫓겨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여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던 동생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동생의 양부모도 이 여자가 동생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동생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말하는 결말이 뭐였냐면 동생이 보안관을 죽인 겁니다. 동생이 보안관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동생을 보호하고자, 좀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5살이면 촉법소년 아닙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는데 동생을 보호하고자 본인이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미묘한 내용이 있다면 동생이 자기가 살인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내가 죽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20년 동안 죄를 동생 대신에 치렀다라는 겁니다. 동생 대신에 치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악의 뭐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그게 최악의 사건과 굉장히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에 오면 나는 변화되겠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평탄한 대로가 되겠지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풍족한 삶을 살 거야.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최악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는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예수님 계속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명분이 분명해. 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의 배경만 보고서 어떡합니까? 배경만 보고 무조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본인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무조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굉장히 풍족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나를, 진정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품이 조금 순할 뿐입니다. 성품이 굉장히 악하고 그래 보여도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교활하고 그 마음속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에게 친절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런 직원들에게 친절하다가 사업을 말아먹었어.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절대 줄 수 없어. 월급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색합니다. 돈을 주기 싫어합니다. 나는 너희들은 나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이 착해 보이고 직원들에게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함이 가득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또 하나 어떡합니까? 이 직원들이 데리고 있던 가족들과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것이다. 힘듦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가 이런 말을 할 것은 너희가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미리 고난을 얘기하시고
너희가 버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해서 버티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 가운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언이 벙벙한 겁니다. 이게 뭐지? 언이 벙벙한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맨날 어디로 간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때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 계속 여러분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령입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이끌려 나가야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 나가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가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은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단어는 뭡니까? 권능을 받고. 사람들은 좋은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말도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죄악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죄악에서 해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를 쫓아 행하라 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예화되는 것. 돈의 노예화돼서 끝없이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악에 끝없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더 미쳐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한 곳에 빠져 있다 보면 그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디에 국한시키고 있으면 종교에만 국한시키고 있어요. 그치, 우상 점 안 치면 되지. 타투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종교적 신비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돈에 빠지지 않게. 권력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일로 빠지다 보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멸망에 이끌려가고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용매에 빠져드는 겁니다. 술에 의지하는 거. 술도 우상이지 않습니까? 술을 의지해가지고 지나치게 술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술을 의지하지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우상입니다. 뭐 종교적 예식만 있는 것이 우상인 것 같습니까? 뭐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 예수상이 있고 마리아상이 있으면 우상이야. 우리 교회는 옛날에 배웠을 때 뭐 상을 만들면 우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무슨 동상이 있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그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막 기중하게 막 예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수에 막 집착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를 쫓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똑하지 못하고 밀어날 겁니다. 답답하기까지 할 겁니다. 탐욕을 위해서 끝없이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편리한 생활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생활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화 전에는 공기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오염돼서 미세먼지로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막 퍼져나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또 너무나 더워 에어컨 만들어내고 또 에어컨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의 냉매자 염화불화탄소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게 또 하늘에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방사능이 들어오고 야채소가 들어오지 않고요. 점점점 지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만 쫓아가다 보면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과 역할에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머릿속에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겁니다. 뭔가 완벽한 예배가 돼야 돼.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근데 우리는 뭔가 완벽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기 좀 못 다루면 어떻습니까? 찬양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진정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마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영화에 나온 것처럼 배경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배경. 화려해. 여기는 굉장히 화려해. 사람들이 많아. 껍질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풍성할 때, 풍요할 때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축복을 주십시오. 성령에 받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적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아니다. 이건 누구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방언과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안 따르는 무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율법학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배경으로만
바라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 속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자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영화에서 결말이 뭐였습니까? 보안관을 누가 죽였습니까? 5살짜리 동생이 죽였습니다. 동생의 죄를 대신 언니가 뒤집어쓰고 동생을 위해서 동생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대신 그 레퍼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결론 뭐였어요? 동생이 살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 이끌려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권력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낮은 생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지구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저 히말라야 꼭대기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난 굉장히 능력 있어, 어마해도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자연의 모든 게 사라진다 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육체를 만들어주신, 그 육체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해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한 배경과 엘리트와 지도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었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조정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여러분의 행동과 지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예언자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예언을 했어요. 저 앞에. 네가 그 학교에 가서 전교 1등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뭔가 학생에게 희망을 심어줬죠. 희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등을 할 것이다. 열심히 막 공부했습니다. 중간고사 하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거의 틀리는 거 없이 잘 볼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일 물리가 시험입니다. 근데 물리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거기다 또 제가 과학이 약합니다. 과학이 약합니다. 망했구나. 이번 시험이 아니라 다음 시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 시험일 거야. 그 예언자가 말한 것은, 예언하시는 분이 말한 것은 다음 시험일 거야.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니까 예언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물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폭삭 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이 순간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그래, 다른 시험 잘 봤으니까 물리 반타작만 하자. 반타작하면 망한 거죠. 1등이 아니라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뭐냐면 전교 1등이 아니라 반에서 1등 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면 기말을 너무 잘 봐서 이게 합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적표에. 그러니까 기말을 어마어마하게 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학습란 있어요. 거기 학습. 그러니까 교과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교과서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그 문제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건데 그것만 암기해 가자. 그래서 그것만 암기해 가자고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노력했지만 물리를 모르겠어요. 새벽 막 2, 3시까지 붙잡고 있었을 때 내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학습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학습란만 다 외우고 가라 라고 나에게 지시했는데 나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학습을 다 외우고 다음날 갔습니다. 거기서 다 나왔어요. 하나 틀렸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두 다 알려주시는 게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축복이며 목적이며 삶의 의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목적과 주의 삶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의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권력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간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에게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